정말 힘겨웠던 8월을 잘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삶을 이겨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파란 하늘인 9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날이고 첫 주에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만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9장에 와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 고통이 그냥 고통이 아니라 마음에서 오는 고통과 내면에서 이 깊은 고통이 절망의 고통으로 고백해지는 사도 바울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은 본래 핍박자였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사명까지 주셨어요. 이방인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따라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감격합니다.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자신이 밟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민족이 나라가 그 사람들의 삶이 목적이 바뀌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감격할 수밖에 없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이 온전히 예수님 닮아가는 것, 그 인생의 목적이 세상의 목적을 갖고 있다가 하늘의 목적을 갖고 있으면 와,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보다 더 예수를 잘 믿네? 그럼 당연히 감격하겠죠.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한 민족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아닌 거예요. 여러 나라의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차고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작 자신의 민족인,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근심이 되었습니다. 근심이 지나쳐서 마음의 고통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고통이 슬픔이 되어서 그는 그 마음의 고통을 3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자녀가 없습니다. 부모는 있어도. 그런데 그는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형제를 위해서 그는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겠다라는 것, 각오를 하는 것. 심지어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3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이게 얼마나 사도 바울이 큰지 압니다. 여러분 8장에서 고백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으리요?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자신이 끊어질지라도 자신은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진다면 그것도 감수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자신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면 사도 바울이 가야 할 곳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자신은 뭐 한다라는 거예요?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감수하겠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입니다. 그럼 얼마나 복음에 뜨거웠는지, 그리고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형제들이, 유대인들이 멸망의 고통에 가는 것을 그는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에 그 근심이 슬픔이 되고 슬픔이 고통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도 바울이 더 가슴 아픈 것은 자신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은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 4절과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은총, 은혜가 여러분 한두 가지가 아니라 8가지나 된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양자됨. 자, 우리는 양자하면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친자가 좋지 뭔 양자가 좋겠느냐. 그러나 노마 시대에는 여러분 친자나 양자나 재산 상속이나 아들의 권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양제담이나 하나님의 영광, 또 언약들, 율법, 예배, 약속, 조상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들의 혈통에서 나왔다라는 것,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친히 구별하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관심 가져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울 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서 100명의 아이들이 재롱을 잔치를 할 때에 다른 아이들이 아무리 잘해도 누구만 보입니까? 내 아이만 보여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 많은 민족이 있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언제 했느냐가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여러분 자신의 생명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자식도 자기가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농사해도 그 농사물이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노예는 여러분 자신의 생명도 자신 것이 아닙니다. 노예는 여러분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너희를 구별하여서 너희를 내 자녀 삼았느니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았느니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고의 나라, 최고의 축복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의 일입니다. 저희 집에 갔더니 저희 아내가 저희 아들하고 40분을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아내가 기분이 너무 툭 떨어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집사람한테 뭔 얘기를 했는지는 자세히 모릅니다. 그런데 기분이 툭 떨어졌어요. 그래서 뭔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기분이 떨어졌냐고 그러니까 아들이 자기에게 기분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 나쁜 얘기를 자그만치 40분을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컨디션도 안 좋고 기분도 안 좋고 모든 것이 다 나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주일날에 저희 아들이 왔잖아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저희 아들을 반기는 사람이 저희 집 사람이었어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왔다고 우리 아들 왔다고 막. 만약에 여러분 제가 40분을 통화를 저희 집 사람한테 하면서 기분 나쁜 얘기, 우리 집 사람을 책망하는 얘기, 그리고 싫어하는 얘기를 40분을 했다면 제가 밥을 얻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 옷을 빨아줬을까요? 저하고 저희 집 사람이 같이 잤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투명인간 취급을 한 일주일은 아니면 길면 여러분 한 달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니까 어때요 여러분? 며칠 안 지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그 아들이 했던 모든 얘기는 다 잃어버리고 아들이니까 뭐예요 여러분? 너무 반갑다 아들아, 우리 강아지 어서 와라 하고 밥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뭐 가서 어디 가서 뭐하자 다 참견하고 다 해줍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가 되었을 때 그들을 노예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왜 우리를 홍해바다로 이끄십니까? 왜 우리를 이 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로 이끌어서 우리를 고생시킵니까? 우리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십니까? 만나 주시잖아요. 메추라기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날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울까 봐서 에어컨, 구름기둥 에어컨을 싹 비춰주시잖아요. 밤에는 추울까 봐서 불기둥으로 싹 보호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삐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화내시지 않고 그들을 40년 동안 지키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여러분 싫은 소리하고 매일같이 엄마 돈 주세요. 돈 없다고 해도 뭐예요? 꺼내서 주잖아요. 지갑에서. 속을 썩여도 뭐예요? 주잖아요. 나이 40이 되고 50이 되어도 아이고 엄마 내가 이러면 안 될 텐데 지금 내가 나이 40이면 엄마 용돈을 드려야 될 텐데 그러면서도 뭐예요? 돈 필요하면 아버지 돈 좀 어떻게 융통이 안 될까요? 그러면 야 기다려봐라. 아이고 감사해라. 그러면서 또 막 나이 40, 50 됐는데도 부모가 은행에서 어떻게 막 대출해서 주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그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자 부모님이 뭐가 되면은 부모님 먼저 챙깁니까? 자식 먼저 챙깁니까? 아유 자식 먼저 챙긴다고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구동성으로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양자 삼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 특별하게 최고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구름이 임재가 불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임재했습니까? 우리는 그걸 보면 우리는 여러분 감격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현현을 보여주시는구나.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감사가 없어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그들에게 수준 높은 백성이 되게 해라. 수준 높은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할렐루야. 자, 지금도 여러분 인도에 가면 몇십 년 전에 인도에 가면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가면 인도에서 자기의 자식을 여러분 죽여서 그 인도의 강에다가 어떻게 해요? 화장을 시킵니다.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들을 죽여서 그 강에다가 여러분 화장을 시키는 사람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어요. 그런데 여러분 3500년 전에는 여러분 몰록이라고 해서 자식을 아들을 여러분 여기 아들로 태어난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그 아들은 재물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미신 섬기는 사람, 우상 섬기는 사람들 여러분 그 아들 죽여서 불에 태워서 자신의 신에게 바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여러분 예물은 드리라고 하지만 자식을 불태워서 드리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게 하는 거룩한 백성, 수준 있는 백성으로 살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사는 것을 얼마나 행복해야 되는지. 이 대한민국은 여러분 정말 안전한 곳이에요. 외국에 나가보세요 여러분. 밤 10시만 되면 여성들이 뭐 여성이고 남성이고 간에 밖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무서워서 여러분. 근데 우리는 여러분 10시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12시도 여러분 요즘 여자들이 여러분 활보하고 다녀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제가 설교 준비하고 늦게 갔는데 여러분, 배꼽티 입은 어떤 처녀가 여러분 컬브하고 택시 타고 여러분 돌아다니더라고요. 대한민국. 이게 여러분 외국에서 있어 보세요. 여러분 그 여인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여러분. 자, 외국에는 여러분 먹는 거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 식당에 자유롭게 먹을 수가 있습니까? 자유롭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24시간 편의점이 있고 여러분 어디에서 119를 불러도 여러분 밤이고 낮이고 매일 오잖아요. 여러분 112 불러도 위치 추적을 알아서 오잖아요. 여러분 심지어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있으면 여기 좀 데려가세요 하고 112에 전화하면 데려갔다고 어떻게 해요? 답장까지 전화도 해줘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 없어요. 여러분 그런 나라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거에 대해서 별로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그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는데 그들은 뭐예요 여러분? 감사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리고 수준 있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믿음의 조상 다윗에게 그리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예레미야 31장 31절과 33절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31절 먼저 띄워주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33절이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주셨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셨어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다. 너희 민족을 통해서. 구약시대에는 여러분 선지자와 말씀을 통해서 여러 민족을 구원할 것이고 그리고 장차 너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002년도에 우리나라가 뭘 개최했습니까? 월드컵이에요. 그래서 제가 2002년도에 여러분 저 성지순례를 갔는데 여러분 지금은 트루키예인데 터키를 갔을 때 어디서 왔냐고 그래서 나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터키 사람들이 눈이 둥그라져서 넘버원이래요. 저보고 내가 뭔 넘버원이에요. 키 작은 내가. 그런데 왜 넘버원이냐? 너희 축구도 잘할 뿐만 아니라 그 막 축구장에 한국이 뭐 스페인하고 포르투갈하고 할 때마다 붉은 악마들이 몇만씩 모여요, 여러분.
3만 5만씩 모여가지고 대한민국 짜자짜자 박수 치는데 막 이게 그들에게는 뭐예요 여러분?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광화문 광장에 여러분 막 10만이 모이고 5만이 모이는데 옷을 뭐 하고 입어요 여러분? 빨간 걸로 완전히 막 도배를 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뭐예요 여기다가 수건해가지고 막 부채 들고 외국인 만나면 막 하이파이브 하고 여러분 골 들어가면 모르는 사람하고 막 부둥켜 안고 난리 아닌 난리. 그런데 우리나라가 또 축구도 잘해서 몇 강까지 갑니까? 4강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 너희 민족 야 너무 작은데 그것도 남북 분열이 됐는데 축구도 잘해 월드컵도 개최해. 그런데 민족성이 너무 멋있어. 그리고 야, 그 광경이 너무 감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넘버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제 어깨뽕이 어떻게 해요? 어깨가 춤을 추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이제는 뭐예요? 나 월드컵 한 나라에서 왔다. 자, 여러분 월드컵이 뭐예요 여러분? 공 하나 놓고 여러분 몇 명이 22명이 막 왔다 갔다 하다가 골 몇 개 넣으면 와 하는 게 이게 월드컵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뭐 개최했다고 그게 뭔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막 자랑스러워하고 막 올림픽 개최했다고 파리 국민들이 여러분 난리 뻐거지를 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자신의 민족을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옆 사람 한번 손 한번 잡아보세요. 우리 민족 대단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자, 왜 옆 사람을 제가 잡으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피곤하니까 손 한번 잡아서 깨우라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이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데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부심이 크겠느냐를. 할렐루야. 뭐 하찮은 뭐 공 가지고 월드컵 하는 것도 막 자랑스러워하고 올림픽 하는 것도 자랑스러워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권 준 것이 그 특권이 너무 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특권보다 더 큰 특권이, 더 큰 은혜가 뭐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오면 언약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고 여러분, 그의 조상들이 무슨 여러분 의미가 있고, 율법이 뭐가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 민족에게 오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에게 직접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직접 소식을 듣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자 띄워주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33년 동안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유대 민족이 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먼저 유대인들을 먼저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 특권의 은혜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크고 귀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특권의 은혜를 뭐 하지 못해요?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구원의 기쁜 소식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반대해서
그것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순교시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야고보 사도를 여러분 칼로 죽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 그러면 무의미하고 실패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그리고 참된 의미에서 육신적인 자녀가 아니라 영적인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에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많은 특권을 받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적으로 체험했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죠. 그리고 예배와 그리고 약속과 그리고 그들은 믿음의 조상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오셨고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수많은 믿음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과 은혜는 얼마나 많느냐고요. 우리는 여러분 정통신앙을 가져서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요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여러분 가정이 제대로 돌아갑니까? 젊은 여러분 청년들이 이단에 빠져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또 여러분 결혼도 못하고, 그런데 우리는 정통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고 여러분에게 지금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유아 세례를 받았고 내가 모태신앙이 되었고 때로는 내가 3대고 4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정말로 영적으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여러분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것은 축복이죠. 특권이죠. 주일날 어디 못 가니까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못 보면 여러분 그것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불행이고 그것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내가 직분자고, 그 가끔씩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저한테 뭐 공사하러 오신 분들이 얘기하면 목사님이세요? 그러면 바로 태세를 전환합니다. 우리 외삼촌이 목사님입니다. 우리 처이모부가 목사님입니다. 제가 그럼 속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당신은 지금 예수 안 믿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본인의 작은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저 외삼촌이 여러분 목사님인데 자신은 예수 안 믿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생명록 책에 기록되어 있고 내가 한 일이 하나님 책에 기록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다 칭찬받는 우리, 그리고 면류관 받는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도 행복하고 우리 아들, 딸, 며느리도 행복하고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한 그러한 축복, 그런 은혜, 그런 특별한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